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지금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이제 아들에게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아들에게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지금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강해지라 부탁해지라 이렇게 제목이 나왔어요. 1절부터 다시 볼게요. 내 아들아,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미 1장에서 복음으로 겪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복음과 함께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셔야 돼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언제나 여러분이 강해지는 비결이 예수 안에 있어야 강해져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은혜.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고난을 못 이겨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랑
만약에 예를 들면 전종욱 전소님하고 아들 승훈이하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생각할 것도 없이 내가 죽어야 된다 딱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고난을 이깁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교 못해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더 쉽게 얘기하면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뭐 해진다고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어머니잖아요. 사랑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잘 믿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잘 믿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이익을 위하여 버리죠. 어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복음서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높아질까? 그러니까 어머니까지 같이 와가지고 한 자리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이 유명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은혜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하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강하고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생명 바칠 수 있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강해져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래요.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을 누구에게 부탁해요? 충성된 사람. 그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배웠던 이 복음을 정말 잘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자꾸 연결되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일단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충성. 한문으로 이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마음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그 다음에 말씀은 자의 이룰성자거든요. 말씀대로 하는 사람.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대로 하는 사람. 이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죠. 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요한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또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복음이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충성 뭐예요? 말씀에 충성해야 돼요. 누가 충성된 사람이냐?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내 충성,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룰성자 앞에 말씀 원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한문에는요. 말씀대로 해야 충성해요. 내 충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 열심. 근데 내 열심으로 하던 사람은 하다가 그만둬요.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안 할 거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왜냐? 그 말씀을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걸 부탁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죠.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자꾸 연결되는 거죠. 또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가정에서는 대대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대대로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말씀 앞에 충성돼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보여주셔야 되죠. 특별히 사람은 본대로 하잖아요. 본대로 꼭 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본대로 합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일이죠. 3절. 너는 그래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해요. 첫 번째, 우리는 누구라고요? 좋은 병사래요. 예수의 좋은 군사라. 군사는 왜 있어요? 싸우려고 있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그래서 반드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고난이 없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병사의 특징은 뭘까요? 4절 보세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영적인 전투를 싸우는 자는, 우리를 해석하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군대 가면 그렇잖아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쉬운 얘기로 논사훈련소 간단 말이에요. 논사훈련 가면 이제 자기 생활이 없어요. 그죠? 거기 딱 거기 규칙대로 다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해 나가는 거죠. 총 쏘는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훈련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병사로 모집하신 거야. 그럼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이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군인은요, 왜 뽑아요? 자기 생활하라고 뽑은 게 아니에요. 이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너 훈련 받아.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이 생각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먼저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게 우선이겠죠.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돼요, 내가요. 그 다음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어야죠. 그래 내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그래서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군병. 오늘은 그것을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나는 누구냐? 예수의 좋은 병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확장을 위하여 영적 전투에 부름받은 사람들.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된다. 지금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말씀이요. 두 번째 비유 5절. 우리는 경계하는 자라는 거예요. 경계하는 이제 운동 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뭐대로 경계한다고요? 법대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축구하는데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규칙을 어기면 넣으면 골이에요? 아니, 골이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칙이에요. 옵사이드 하고 미리 가가지고 넣고 뭐 그런 건 골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법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걸 언제나 봐야 돼요. 많은 경우는 내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대로 경기를 해야 뭘 얻어요? 승리자의 관을 얻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꼬린 넣어도 소용없어요. 그건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언제나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비유는 좋은 군사, 군사는 것의 핵심이 언제나 훈련하고 집중해야 돼요. 그죠? 잘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교회 훈련소예요, 훈련소. 여기서 잘 훈련받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대로? 말씀대로. 법대로 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절대 그 법에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접고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경계하는 자의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관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또 하나 비유가 있어요. 6절. 누구라고요? 수고하는 농부. 앞에 붙은 게 중요해요. 농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노름은 열매 맺나요? 안 돼요. 무슨 농부? 수고하는 농부예요. 피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농부는 반드시 수고해야 돼요. 예, 마찬가지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는 것은 보상을 기대하며 하는 거잖아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거죠. 그래야 반드시 가을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수고하는 농부의 손길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농부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열매를 있는 거죠. 씨도 안 뿌리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뿌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사랑의 씨를, 믿음의 씨를, 소망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피와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되라. 군사는 훈련과 집중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운동선수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다,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농부는 반드시 수고해야 열매를 먹게 된다. 우리도 반드시 수고하는 농부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안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면 똑같이 살아요. 이 생각해야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까? 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내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까? 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날마다 하루하루가 살아가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일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내 날이에요. 오늘만이. 오늘만이 내 날이라고요. 집사람이 어제 자려고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요새 자꾸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자기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바빠서.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이러다가 기억력이 없어지면 당신과 대화도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좀 나랑 대화할 시간을 많이 내줬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요새는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사모님 아마 40대예요. 치매 왔어요. 40대인데 요새는 그런 치매가 있대요. 기억을 못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귀한 날이에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어제는 지나간 날이에요. 어제에 묶여서 자꾸 후회하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학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지나간 날이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내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만이 주님이 선물로 주신 새 날이에요. 하루하루를 잘 사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내일이면 더 잘 되겠지. 아니요.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속에 강해지세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정말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좋은 군사처럼 살아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살아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줄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네, 범사에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총명을 주셔요. 그래요.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주님이 총명을 주셔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이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지금만큼 지혜가 있었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요. 내가 그 젊었을 때 좀 잘 깨달았으면 자식들도 더 믿음으로 잘 길렀을 텐데. 이 생각 다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빨리 깨닫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루하루.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범사의 모든 일에 총명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날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죠.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디모데가 왜 부담이 안 가겠어요. 좋은 군사처럼 살아야 된다. 법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정말 수고하는 농부처럼 일해야 돼. 그러니까 부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 주님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는 분이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자.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여러분 승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세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부활을 기억하라는 거야. 언제나 여러분 부활을 기억해야 죽음을 이겨요. 두려움을 이겨요. 걱정을 이겨요.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언제나 예수님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만이 사랑이세요. 예수만이 소망이세요. 예수만이 지혜세요. 그래서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망각하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느 경우는 여러분 진짜 예수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예수와 함께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다니셔야 된다고요. 그 얘기 나와요.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럴 때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죄인과 같이 정말 감옥에 매이는 데까지 내가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수없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40에 하나의 감암매를 여러 번 맞았으니까요. 많은 고난이 있으나 뭐는 매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환경은 언제나 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고만 만나도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일 일 아무도 몰라요. 어떤 환경을 맞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환경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환경에 매이거든요. 환경.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았다고. 그런데 참은 이유는 뭐라고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정말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하여 내 자손들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말씀에 딱 써 있는 거예요. 요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실.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함께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잖아요 오늘이요. 예, 미쁘다 이 말이요. 이건 진실된 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뭐를 참겠어요? 고난을. 너희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며.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안 부인할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베드로의 결심대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결심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래도요, 만나면 어떻게 변할지 뭐도 몰라요. 나도 몰라. 내가 나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연약함을 아시라고, 내가 우둔하다는 사실을 아시라고. 그래서 범사에 주님이 총명을 주셔야 된다고,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깨닫고 추수감사주일 지키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주님 정말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아니 죽음이 와도, 내가 암이 걸려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힘들고 아프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예. 심지어는 장로님들도요, 예, 제가 그런 거 봐요. 암 걸리고 막 고통오고 그러니까요, 예수가 있으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고 돌아가시더라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평생 예수 믿어놓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은혜 속에서 강해지셔야 돼요. 속사람이 강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고통과 아픔이 와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부인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마지막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주는 항상 미쁘시니 주님은 항상 믿을 만한 분이란 얘기예요. 신뢰할 만한 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 날마다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아니 죽음이 와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리 가도 하나님, 정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왜? 나는 미쁨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은 항상 미쁘시단 말이에요. 항상 영원토록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신실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주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지키시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분 주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내가 나를 못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주님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찬송 부른 거란 말이에요.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언제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실로 세상에서의 고난은 잠시뿐이고 우리의 삶에는 죽음 후에도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말씀과 본질에 항상 신실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명에 헌신하고 고난을 인내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총명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 언제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속에서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임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미명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